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 책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셨네요. 책뿐만 아니라 여러 분석 자료까지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뭐랄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지옥에서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견학을 간다는 그 설정부터가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기묘한 버스 여행에 한번 같이 탑승해서요. 루이스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 갈림길에 선 영혼의 선택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오죠. 이게 단순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떤 영혼들은 천국의 문턱, 그 영원한 기쁨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스스로 발길을 돌려 지옥으로 돌아가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루이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유령들을 통해 보여주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선택에 대한 거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선택의 무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무게를 비추는 거울이라. 와, 흥미롭네요. 자, 그럼 그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이 유령들이 여행을 시작하는 곳, 그 출발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회색 도시라고 불리던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불타는 지옥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네, 전혀 다르죠. 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그래요. 끝없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해가 뜨지도 지지도 않는 영원한 황혼만 계속되는 도시. 사람들은 또 마주치기만 하면 불평하고 다투기 바쁘고요. 그렇죠. 버스 정류장에 모인 유령들만 봐도 정말 가관이에요. 사사건건 시비 거는 덩치 큰 남자, 뭔가 음흉해 보이는 작은 남자,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는 젊은 커플까지. 근데 제일 아이러니한 건 천국행 버스는 텅텅 비어 있는데도 서로 먼저 타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버스를 놓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지옥인 거죠? 약간 그냥 좀 우울하고 불친절한 도시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루이스가 말하는 지옥의 핵심입니다. 지옥은 신이 누군가를 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런 불구덩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내면 상태가 현실로 구현된 곳, 여기에 가깝습니다. 책 속에서 화자가 버스에서 만난 한 지적인 유령이 회색 도시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 도시는 사실상 텅 비어 있다고 해요. 텅 비어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생기면 서로가 보기 싫어서 계속해서 더 먼 곳으로, 더 외곽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서로를 피해서 끝없이 멀어지다 보니 도시가 텅 비게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혼자 사는 거죠. 심지어 나폴레옹도 그곳에 있는데 거대한 저택에서 혼자 살면서 수백 년째 방을 서성이며 중얼거린다고 해요. 뭐라고요? 모든 건 슐트 장군 탓이야, 네이 원수 탓이야, 조세핀이 잘못한 거야 라면서요. 끝없이 남탓만 하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지옥의 본질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상처 속에 갇혀서 끝없이 분열하고 고립되는 상태. 책의 제목인 이혼이 바로 천국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근본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 남 탓을 하고 관계를 끊어내고 그렇게 스스로 고립되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이다. 와,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개념이라 소름이 돋습니다. 자, 그런 지옥에서 출발한 버스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천국의 문턱이죠. 이곳은 회색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반대죠. 네, 묘사를 보면 정말 그래요. 영원한 새벽빛이 온 땅을 감싸고 공기는 수정처럼 맑고 광활한 대지가 눈앞에 펼쳐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유령들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기쁨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자신들의 몸이 거의 반투명한 유령처럼 변해버렸고 발밑의 잔디는 너무 생생하고 단단해서 마치 다이아몬드 주걱을 밟는 것처럼 발이 아프대요. 아플 정도죠? 네. 심지어 작은 들꽃 하나를 꽂으려고 해도 마치 석탄자루를 드는 것처럼 무거워서 꿈쩍도 안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묘사가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비유 중 하나입니다.
루이스는 천국이 얼마나 더 실제적인, 그러니까 more solid한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실제적이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지옥의 회색 도시가 아니라 천국이야말로 진짜 현실, 리얼리티라는 거죠. 그에 비하면 죄와 자기기만 이기심에 빠져있는 지옥의 영혼들은 너무나 희미하고 비현실적인 그림자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 단단한 물체를 만지면 아픈 것처럼 비현실적인 존재가 된 유령들이 진짜 현실인 천국과 마주하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고통인 동시에 영적인 고통을 상징하죠. 거짓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영혼이 절대적인 진리와 선함의 빛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불편함, 부끄러움, 고통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오듯이 한 유령은 그 실제성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난 이거 싫어, 여긴 나랑 안 맞아 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버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돌아가 버리는군요. 네, 천국이 그를 내쫓은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천국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다. 이제 왜 그들이 천국을 거부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마침 천국의 주민들, 밝은 존재들이 유령들을 맞이하러 내려오면서 흥미로운 대화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죠. 첫 번째 사례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버스에서부터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큰 남자 유령. 그를 맞이하러 온 밝은 영혼 렌을 보더니 갑자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해요. 네, 알고 보니 렌은 생전에 이 큰 남자의 직원이자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던 거죠. 큰 남자는 피 묻은 살인자인 네가 어떻게 여기 있냐면서 자기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으니 천국에 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듣고 보면 이 남자의 분노도 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통해 루이스는 자기의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 원리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기의와 은혜. 네, 살인자였던 렌은 이렇게 말하죠. 만약 내가 내 권리대로, 내 행위대로 대우받았다면 저는 결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해요.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용서를 통해서만 구원받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렌은 옛 상전이었던 큰 남자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피 묻은 자비, bleeding charity를 구하라고요. 피 묻은 자비? 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큰 남자는 뭐라고 답하죠? 나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어. 내 권리를 원해. 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그는 너 같은 살인자가 있는 곳이라면 차라리 지옥에 있겠다고 외치며 스스로 돌아서 버립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교만과 살인자에 대한 분노를 천국의 영원한 기쁨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은 결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영원한 행복을 걷어차버린 셈이네요. 정말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교만함이 문제라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음 사례는 생전에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감독령 유령인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 충격적이에요. 네, 이 유령은 지적인 교만이 어떻게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회색 도시를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하죠. 지옥이 아니다. 네, 그냥 역사적 발전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생전에 신앙의 핵심을 부정했던 자신의 행동을 정직한 지적 탐구였다고 포장해요. 합리화의 끝판왕이네요. 그런 그를 맞이하러 온 옛 친구 딕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죠. 당신은 진리를 찾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냥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 자체를 즐겼을 뿐이지. 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딕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지성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라고 주어진 것이지 물잔의 모양이나 재질만 평생 들여다보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와, 비유가 정말 날카롭네요. 네, 진리를 향한 도구여야 할 지성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 상태를 비판하는 거죠. 딕은 그에게 어린아이처럼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그냥 믿으라고 간청하지만 이 신학자 유령은 끝까지 그건 지성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 라며 거부합니다. 끝까지요? 네, 결국 그는 회색 도시의 신학회에서 진보적인 기독교 사상에 대해 발표할 논문이 있다며 그 핑계를 대고 돌아가 버립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실체보다
지적 허영이라는 그림자를 선택한 겁니다. 천국 문턱까지 와서도 결국엔 스스로 지옥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유령들의 이야기. 이들의 선택을 통해서 천국을 거부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미묘한 마음들이 뭘까? 화자가 바위처럼 단단한 강위를 걷고 있는데 네. 갑자기 거대한 폭포가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무슨 거인의 웃음소리인가 했는데 맞아요. 그게 사실은 눈부신 천사였다는 묘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천국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물과 생명의 경계가 완전히 다른 곳이구나 하는 걸 딱 보여주죠. 네, 모든 게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바로 그 장엄한 풍경 속에서 우리가 봤던 그 지적인 유령이 나오죠. 네네, 그 사람. 천국의 황금 사과를 몰래 훔쳐서 지옥에 가져가 팔아보겠다, 뭐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이윤 창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천국이랑은 너무 안 어울려서 좀 웃기더라고요. 그쵸. 근데 막상 사과를 따서 옮기려고 하니까 제일 작은 거 하나조차 너무 무거워서 거의 지어가잖아요. 네, 그 모습이 정말 처절하죠. 그때 폭포 천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걸 내려놓으라. 지옥에는 그 사과를 담을 공간이 없다. 네, 이 말이 단순히 지옥이 좁다는 뜻은 아닐 텐데 공간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당연히. 이건 뭐랄까, 질적인 공간이 없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질적인 공간이요? 네. 천국의 본질, 그러니까 그 황금 사과가 상징하는 생명, 기쁨, 풍요로움 같은 가치 있잖아요. 네네. 지옥이라는 상태는 그걸 아예 이해하거나 담아낼 수가 없다는 선언인 거예요. 가져가봤자 거기선 그냥 무겁기만 한 돌덩이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천사가 대안을 주잖아요. 그걸 소유하려 하지 말고 여기에 남아서 이 사과를 먹는 법을 배우라고요. 천국은 소유하는 곳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는 곳이다. 바로 그거죠. 하지만 이 유령은 그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죠. 눈앞에 작은 이득, 그 사과 하나를 움켜쥐느라 천국이라는 영원한 기쁨을 그냥 통째로 놓쳐버리는 거네요. 결국 이 유령의 이야기는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움켜쥔 손으로는 다른 어떤 새로운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정확해요. 그 무거운 사과는 사실 그가 평생 짊어지고 온 탐욕이라는 마음의 무게, 그 자체였던 거죠.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천국의 가벼움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죠. 방금 그 탐욕 많은 유령은 그래도 천국에 있는 무언가를 원하기라도 했는데 다음에 만날 유령은 아예 원하는 게 없는 사람 같아요.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고 냉소만 남은 강력한 유령이요. 이게 어쩌면 더 구원받기 힘든 상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예 모든 걸 불신하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도 잡으려고 하질 않으니까요. 네. 이 유령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지상의 관광지도, 심지어 지옥마저도 다 광고에 속은 것 같다고 투덜대잖아요. 맞아요. 천국과 지옥조차 사실은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사기극일 거다. 네, 그렇게 의심하죠. 그 음모론적인 세계관이 정말 확고하더라고요. 화자가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거예요 하고 위로를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죠. 평생 좋아질 거라는 말에 속아왔다면서 희망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어릴 땐 착하면 행복해진다더니 거짓말, 전쟁 끝나면 평화가 온다더니 또 거짓말. 평생 그렇게 속아왔다는 거죠. 결국엔 곧 비가 내려 기관총 총알처럼 내 몸을 뚫을 것이라는 상상 속 공포에 사로잡혀서 버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유령은 만성적인 냉소와 불신이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죠. 네. 더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모든 걸 부정하고 의심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갑옷. 그런데 그 갑옷이 외부의 상처뿐만 아니라 천국의 햇살,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모든 걸 파괴하고 부정하면서 정작 그럼 당신은 어디로 갈 거냐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네, 비판만 있을 뿐 대안이 없는 공허함만 남은 상태인 거죠. 결국 상상 속의 비를 피하려다가 눈앞에 실제로 내리쬐는 태양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거군요. 그렇죠. 어쩌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태도야말로 가장 맹목적이고 위험한 믿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스스로는 현실을 직시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요. 사실은 상처가 무서워서 만든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고요. 네, 그 감옥 안에서는 어떤 구원의 손길도 그저 또 다른 속임수로 보일 뿐이었겠죠. 그게 바로 냉소주의의 비극입니다. 앞서 만난 냉소적인 유령은 상처받기 싫어서 세상에 갑옷을 둘렀다면 이번에 만날 여성 유령은 그 갑옷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는 수치심이라는 감옥. 아주 정확한 연결이네요. 네, 이 여성 유령은 자기 몸이 투명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이 다른 사람한테 다 보일 거라는 생각에 네.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다른 존재들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어버리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고 절규할 정도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그녀를 도우러 온 밝은 영혼이 해주는 비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뜨거운 액체 비유요. 네, 수치심은 너무 뜨거워서 만지기 힘든 액체 같지만 그걸 단숨에 마셔버리면 몸에 좋은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될 겁니다. 회피가 아니라 직면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녀는 끝내 자기 연민하고 수치심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교만의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밝은 영혼이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군요. 네. 나팔을 불어서 거대한 유니콘 떼를 불러내는 장면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무서운 걸 보여주나. 그렇죠. 거의 충격요법이죠. 네, 밝은 영혼이 처음엔 부드럽게 권했잖아요. 당신 자신 말고 다른 무엇인가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맞아요. 근데 실패했죠? 네. 그래서 외부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 유니콘 떼를 통해서 강제로 그녀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떼어놓은 거예요. 강제로?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밝은 영혼에게 달려드는 그 순간,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와, 그렇군요. 구원이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바라볼 때 시작된다는 걸 그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거네요. 맞아요. 때로는 부드러운 위로보다 우리를 둘러싼 안전한 벽을 부수는 충격적인 사건이 오히려 우리를 자기 안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네, 그 공포가 역설적으로 그녀를 자기 몰입이라는 더 큰 공포에서 구원해준 셈이죠. 이렇게 각기 다른 이유로 천국을 거부하는 유령들을 보면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는데 9장에서 드디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줄 인물이 등장하죠. 네, 화자의 스승격인 신학자 조지 맥도날드. 맞아요. 이 대화가 앞선 이야기들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열쇠 같았어요. 특히 맥도날드가 천국과 지옥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이 9장은 앞선 사례들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 철학적 해설서 역할을 해요. 해설서. 화자가 가장 궁금해했던 거, 지옥에서 온 유령들이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죠. 네, 맥도날드는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가 설명하길 회색 도시, 즉 지옥은 그곳을 떠나 천국에 남기로 선택한 영혼에게는 과거를 돌아봤을 때 연옥, 그러니까 정화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의미가 바뀌는 거군요. 네. 하지만 끝까지 천국을 거부하고 돌아가기로 선택한다면 그곳은 영원한 지옥으로 확정되는 거고요. 현재의 선택이 과거의 의미까지 완전히 바꿔버린다니 정말 심오한 개념이네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정의 자체도 아주 명확하게 내려주죠. 맞아요. 지옥은 결국 하나의 마음 상태다.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를 가둔 모든 마음 상태의 끝이 지옥이다. 그러나 천국은 마음 상태가 아니다. 천국은 실제 그 자체다. 이 말이 앞서 유령들을 왜 천국의 풀 한 포기조차 밟기 힘들어했는지 딱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천국은 진짜 현실, 실제 그 자체고 지옥은 스스로 만든 환상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희미한 유령들은 고밀도의 실제인 천국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유도 결국엔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원망, 냉소, 탐욕 같은. 네, 그런 아주 작은 자기만의 무언가를 천국의 모든 기쁨이라는 실제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가는 거죠. 맥도날드는 이걸 삐친 아이에 비유하는데 아주 적절해요. 정말 그렇네요. 내 장난감 안 주면 나 그냥 집에 갈래 하는 아이처럼요. 딱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도 들었어요. 천국의 영혼들이 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들을 머물게 하지 않는 걸까요? 좀 안타깝잖아요. 맥도날드가 그에 대한 답도 해주죠. 네, 황달 걸린 사람을 위해 파란색을 노랗다고 거짓말해줄 수는 없다고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지옥의 거주자가 스스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다는 핵심적인 통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문을 안에서 잠근다. 이 말이 지금까지 만난 모든 유령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날 여성 유령은 아마 그 문을 가장 단단히 걸어 잠근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네. 어쩌면 가장 알아차리기 힘들고 그래서 가장 섬뜩한 형태의 지옥일 수 있습니다. 이 중년 여성 유령이 자기 남편 로버트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줬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실상을 들어보면 정말 끔찍해요. 남편의 유일한 취미였던 책 쓰기를 막고 그의 친구 관계를 다 끊어놓고 모든 일정을 통제해서 결국 남편을 신경쇠약에 걸리니 만들었죠. 그런데도 본인은 내 양심에 거릴 게 하나도 없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런 자기 기만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유령이 갇힌 지옥의 본질이에요. 그녀는 남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던 거예요. 그녀의 행동 원리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였던 거죠.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남편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의존해야만 자신의 존재 이유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천국에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불쾌해하다가 그가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군요. 네. 다시 그 사람을 내 멋대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면 천국에 남겠다. 정말 소름 끼치는 조건을 내걸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녀가 원했던 건 남편 로버트가 아니라 로버트를 통제하는 자신의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 통제권을 되찾을 수 없다면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 요구가 거절당하니까 난 조종할 사람이 없으면 너무 외로워 라고 절규하다가 네, 결국 촛불처럼 픽 하고 꺼져버립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존재 자체가 그냥 소멸해버리잖아요. 그녀의 정체성 전체가 타인에 대한 지배욕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지자 존재 자체가 유지될 수 없었던 거죠. 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지배욕이 한 영혼을 어떻게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네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대한 밝은 영혼, 힐다의 단호한 태도도 중요해요. 네. 그녀의 잘못된 요구만큼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죠. 천국은 진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영혼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이 책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로 꼽히는 사례가 떠오르네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 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죽은 아들 마이클을 만나게만 해준다면 천국에 남겠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엄마의 마음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녀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녀는 제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게 엄마 마음이야. 아들들에 대한 사랑을 절대적인 선으로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경고하는 자연적 애정이 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이 우상이 된다.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 부모의 사랑이나 연인의 사랑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선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져서 그 자체로 최종 목적이 되는 순간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팸을 맞이하러 온 그녀의 오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마이클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적게 사랑한 겁니다. 너무 적게 사랑했다고요? 네,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했다면 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며 그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도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팸은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내 아들을 내놔 라며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를 하려고. 네, 결국 아들을 만나지 못하자 그녀는 저주를 퍼부으며 지옥으로 돌아가죠. 이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자신의 어깨에 앉아 끊임없이 욕망을 속삭이는 붉은 도마뱀. 그러니까 이거 정욕의 상징이죠. 이걸 데리고 온 유령이 있어요. 네. 그는 천사에게 제발 이 도마뱀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도마뱀이 죽자 그 자리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백마가 나타나고 유령은 그 백마를 타고 천국의 더 깊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와. 자신의 가장 추한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놀라운 상징이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모성애를 우상으로 삼아 지옥으로 돌아간 팬과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것,
정욕을 내려놓고 천국으로 나아간 유령. 정말 극적인 대비네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화자는 이제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모든 선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스승인 조지 맥도날드에게 묻기 시작하죠. 네,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네, 바로 그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생전에 평범한 여인이었던 사라 스미스가 천국에서는 여왕처럼 위대한 영혼이 되어 나타나고 수많은 동물과 천사들이 그녀를 맞이하러 행렬을 이루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프랭크라는 유령이 그녀를 만나러 오는데 그는 난쟁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난쟁이는 또 비극 배우라고 불리는 허상을 쇠사슬로 끌고 있어요. 이 장면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 비극 배우는 프랭크의 자기 연민을 형상화한 겁니다. 자기 연민요? 네, 그는 평생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 라며 감정적인 착취를 해왔죠. 이제 천국에 와서도 똑같은 수법을 쓰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당신 혼자 행복할 수 있어? 라며 아내의 기쁨을 인질러 잡으려는 거죠. 하지만 아내 사라는 남편의 불행을 슬퍼하면서도 자신의 기쁨을 잃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맥도날드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로 지옥이 천국의 기쁨을 인질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옥이 천국의 기쁨을 인질로 잡을 수 없다. 만약 불행을 스스로 선택한 영혼이 내가 불행하니 너도 행복해서는 안 돼 라고 협박할 때 천국이 그 요구에 굴복한다면 그건 선이 악에게 지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렇군요. 또한 진정한 연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감정으로서의 슬픔과 동정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를 돕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으로서의 연민은 영원하다고 말이죠. 단, 이런 비유를 듭니다. 황달에 걸려서 모든 게 노랗게 보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파란색을 노란색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동정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결국 자기 연민이라는 허상에 갇힌 프랭크는 점점 작아지다가 소멸해버립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귀결되는 거네요. 맥도날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말이 이 책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에게 그래, 네 뜻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사람. 네, 지옥의 문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잠긴다는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뜻이었군요. 오늘 우리는 탐욕, 냉소, 수치심, 그리고 지배욕이라는 각기 다른 이유로 천국의 초대를 거부한 영혼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야기하는 내내 이들의 공통점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작은 세계에 갇혀서 더 큰 실제인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루이스는 지옥이 어떤 멀리 떨어진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의 선택 속에서 고집하는 작은 아집,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통제하려는 욕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모든 환상적인 여정과 깨달음의 끝에서 화자는 마지막으로 거대한 체스판에 환영을 돕니다. 시간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작은 말들인 우리 인간들을 영원이라는 세계의 거인들이 지켜보는 듯한 이미지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깨닫고 잠에서 깹니다. 네, 책의 마지막은 새벽 3시 2차 세계대전의 공습경보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는 춥고 어두운 현실로 돌아온 화자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 꿈과 현실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 루이스는 이제 독자인 당신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을 끝없이 고립시키는 회색 도시의 요소가 없습니까? 당신이 내 권리라며 내 사랑이라며 내 지식이라며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턱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기묘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는 4, 5세계에 대한 안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 삶과 내 선택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와닿네요. 당신이라는 플레이어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다음 한 수를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 오늘 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